예, 제4복음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부터 계속 저희들이 6장이 넘어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죠.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각 챕터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음들을 주시고 그 사건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번 6장에서는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빵을 나눠 주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을 주신 분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경험되어야지만 확실하게 교육이 됩니다. 우리도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실습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떠한 기술을 습득해야 될 때는 항상 이론 교육을 하고 실습 교육을 합니다. 군인이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배우고 나면 사격장으로 데리고 가서 총을 진짜 쏴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빵을 먼저 받아 먹고 나니까 그 빵을 받아 먹은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인 34절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 참빵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 떡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게. 이거 누구랑 얘기가 비슷하죠? 예, 4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에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그 물을 달라는 겁니다. 예, 자기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소망했죠. 예, 항상 우리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한번 기적을 체험해서 받아먹은 빵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적의 빵은 한 번만 먹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가 부르던가요? 아닙니다. 한 끼밖에 안 됩니다. 한 끼. 다음 끼가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 다음 끼니가 되면 또다시 빵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한계성이 있죠. 한계성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열심히 자기 인생 살다가 나이가 들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신에서 보여준 기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이제는 그 빵이 달라고 했던 그 빵이 아니라
내가 그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고 에이미가 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서 힘겹게 노저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 내니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에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에고 에이미를 앞에다가 또 쓰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늘에서부터 그 빵과 그 떡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했죠.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빵을 받아 먹고서 이제는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항상 우리에게 그 빵이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죠. 항상 우리에게 그 빵이 있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내가 그 빵이야. 내가. 그래서 내 빵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않지. 한 끼 받아먹고 없어지는 그 빵이 아니라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야기. 언제나 줄이지도 않고 언제나 목마르지도 않는 그 빵과 그 생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들이 하루마다 불쑥불쑥 두더지 튀어 올라오듯이 튀어 올라오죠. 그런데 그거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또 다른 문제 올라옵니다. 예, 항상 문제가 올라오죠. 일시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이거 해결됐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땅에 눈을 돌리게끔 이 땅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땅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문제 앞에 계속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시선을 못 돌리게 하는 사단의 전략일 겁니다. 항상 그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보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 예수님을 찾으러 사람들이 왔죠.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아,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을 보고서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서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가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 길을 잘 모를 때에 이 길 위에 지나가는 사인들을 보고 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아, 일로 가면 어디로 나오는구나.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그 목적지로 계속 인도하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죠? 그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표적은 뭐냐면 표적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만드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이유는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왔대요. 오늘 그 지적을 또 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의 빵,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자기 입으로 빵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표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희 성도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의 창조주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역사, 내니라고 말하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예수님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게 우리의 강팍함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면서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그분의 감사함이 넘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식어졌을까요? 왜 우리의 눈들이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그 눈에서 비늘을 벗기십시오. 그 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뜨이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예수님께 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교회 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환경과 마음들 속에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는가?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도 믿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보내진 바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조해 볼 만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넓디 넓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가로질러 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은 엄청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엄청나요. 그러나 그들은 빵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들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 저들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노력은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으려고, 만나려고 그 정도 노력을 합니까? 졸린 눈 비벼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최선의 위치에 놓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면 내일 하지. 내가 여유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나아지거나 내가 몸이 덜 피곤하면 그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빵 받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도응답 받으려고 최선의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저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열심은요, 뺨을 칩니다. 우리 뺨을 칩니다.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도 3일 동안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격리 생활을 하고 올라간답니다. 산에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도. 얼마만큼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러한 정성을 쏟는 세상 사람들도 갈릴리를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두 부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온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추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요. 자기의 행복이 최우선순위예요. 자기의 행복이 최우선순위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내 귀에 흡족하고 만족한 소리를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의 특징,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데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과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려면 가장 근본적인 방법, 그리고 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내는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고서는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 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이거는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하고 우리가 릴레이션십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헌금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큐티도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씻기는 거예요. 유일한 키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내쫓지 않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는 사람을 쫓지 않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은 뭐를 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의 특징은 뭐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서 씻김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하여서 주님 씻겨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받아먹었던 빵 때문에, 응답받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찾아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구해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들었어 안 들었어? 오늘 은혜가 됐어 안 됐어? 자기 평가를 다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예수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창조해 놓은 창조물들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도 그림 그리다가 내가 그린 그림이니까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스케치북 쭉 찢어가지고 에이 다른 그림 그려야지. 글을 쓰다가 아이 글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러면은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예? 글 쓰시는 분들 막 원고지 막 찢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막 사방팔방 던지잖아요. 예? 내가 써놓고 내가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구겨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자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뜻을 이행하려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죠? 즉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결코 내쫓지 않는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현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살아왔던 예전의 문제는 예수 앞에서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죄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수많은 성도가 다녀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요.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데 동참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쏟긴 바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기 인생을 데디케이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발로 찾아와가지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 못하지. 말씀에 순종은커녕 말씀을 내 마음대로 주물떡거리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주님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금요일날 봤듯이 금식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한대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내 발로 찾아온 예수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나는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았어요. 현재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밑에 말씀 더 보겠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대충 믿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 예, 요즘 성취에 저 아주 그냥 흠뻑 빠졌어요.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다.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다시 오늘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40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미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백골이 진토낸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겠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씻긴 바 되어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 들고 나온 우리, 오늘도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예수님이 기적 같은 기도 한 번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더라는 얘기입니까? 그 빵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빵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어야지 빵이지. 예수님에게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끼니면은 다시 배고파가지고 또다시 밥 달라고 할 사람들인데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늘상 추구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눈이야말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수고와 노력을 해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오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뼈를 깎는 신앙의 길들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늘 내 행복만 추구하고 늘 인생의 재미만 추구하고 늘 인생의 것만 추구한다면 어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 자기 발로 나갑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이상향을 추구해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거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원했어. 난 이런 말씀을 원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발견 못해요. 그 빵을 받아먹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끔 하셨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이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응답받는 것 때만 초점 맞춰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고 오늘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를 영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꾸만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추수하고 끝입니까? 예. 깨나무 다 뽑아내가지고 참기름 짜고 들기름 짜려고 깨 털으려면 넓은 비닐 깔아놓고 얼마나 그냥 들이칩니까? 예? 벼를 추수해가지고 있을 때 벼 추수하면은 그거 그냥 알곡만 모아갖고 또 껍데기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햇빛에다가 말리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려야 돼요.
이 딱딱한 알맹이가 되어서 겉에 있는 껍질과 분리가 될 수 있는 뜨거운 햇빛이 필요합니다. 분리해내는 작업은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작업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어려움, 환난, 고난이에요. 그것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왔는지 주님께서 보내셨는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어려움 가운데 탁 문제를 던져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이 탁 닥쳐보십시오. 내게서 나오는 리액션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또 뭔가 하나 응답되면 감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서 기쁘죠.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잘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거로 결정돼 버려. 신앙 그거 내 만족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만족 끝에는 주님이 없어요. 우리들의 끝에는 내 만족으로 살고 있으면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면 그 끝에 주님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도 들어주시죠. 그거 들어주시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표적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두 부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둘이 예수님 찾아와갖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곳에 함께 우리도 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유하고 났더니 하룻밤 같이 예수님과 깊은 신앙 얘기를 하고 났으니까 안드레는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죠.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만났다가 아니에요. 찾았다예요. 왜? 그들은 찾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과 만남받은 사람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몰래 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분을 노출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3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3시간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켜버렸어. 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고. 그것 때문에 공회원에서 잘렸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전승에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3시간에 자기 인생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까지 무조건 장례식은 마무리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향으로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미 준비했지 않습니까? 3시간과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바꾼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내가 내 발로 예수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 교회에 심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자기 발로 찾아와갖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만족 안 채워지면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를 오늘의 순종을 미래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제가 제일 억울할 거예요. 제가 제일 억울할 거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겼던 거 저는 즐긴 적이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군대 갔더니 무슨 재미로 사냐요? 세상에 나오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요?
난 나름 재밌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재미가 없나 봐요. 제 인생 끝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저야말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억울할 거예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할지 몰라도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 발로 주님 찾아가는 것이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느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 목회 들어서 당황스럽네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을 순종하는 자,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릴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여러 성도들임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발로 주님 찾아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지만, 응답 받는 것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삶의 역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순종이 있는 역사가, 고난의 길이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걷는 우리지만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미래가 살아있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소유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길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올 줄 알았어요 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